1755년 11월 1일 토요일 날 포르투갈에 있는 리스본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리스본 대지진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 포르투갈 리스본에 20만의 인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이날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이날이 바로 토요일이었고 만성절이라는 날입니다. 만성절은 캐톨릭의 중요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All Saints Day. 성자들을 기념하며 성자들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토요일 날 이 만성절 날 포르투갈이 유럽 최대의 캐톨릭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지진이 일어났는데요. 당시의 성당들은 대성당들이잖아요. 아주 높고 큰 건물을 돌로 자랑하던 성당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당에서 예배하다 죽었습니다. 포르투갈의 리스본의 시내가 거의 다 황폐하게 되었는데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고 생존하며 사람들이 안전했던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리스본에 있었던 사창가였습니다. 성직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런 곳에서는 가도 안 돼. 저런 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 포르투갈은 천주교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 라면서 당대의 최고의 권력과 힘을 자랑했던 그 나라. 대부분의 정치가들 또 권력자들, 시민들은 예배하다 성전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것도 명절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집창촌과 빈민굴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재난을 피하였습니다. 이날을 역사학자들은 서구 문명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역사학자들은 종교의 시대에서 이성의 시대로 바뀌어진 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죄짓고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들은 멸망받고 심판받고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리는 날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수님 믿고 좋고 편안한 날만 있으면 좋은데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땐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요. 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기는 한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는가? 하나님이 믿는 자를 진짜 축복하시기는 하는가? 하는 상황을 부딪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풍랑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표정이 진지하세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믿고 났더니 어려움이 다 하나도 없이 사라지셨죠? 질병에도 안 걸리시죠? 안 되던 사업도 예수 믿고 나서는 너무너무 다 잘 되죠? 왜 다 조용하세요? 그렇지 않죠.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납니다. 혹자는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항해라고 이야기하면 햇빛이 쨍쨍한 곳에서 잔잔한 바닷가를 유유히 떠다니는 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항해는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항해에는 폭풍우를 만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두렵고 떨리는 일을 만나게 되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앞이 캄캄하고 도리어 생존의 위협까지도 당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르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하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자의 삶 안에 풍랑이라는 것들을 주님이 허락하셔요. 그리고 때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혼란스러워하다 떠내려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곳에서만 배울 수 있는 은혜들을 배워가며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풍랑 속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이야기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이 무리들을 흩어보내시고요. 제자들만 먼저
강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명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내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대요? 제자들에게 내가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 경험했던 이 사람들 돌려보내고 이 뒷정리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빨리 호수를 건너가렴, 이렇게 명령하셨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조금 더 빈들에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처럼 높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럼 같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기분 좋게 있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빨리 호수를 건너가라,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같이 계셨으면 아유 예수님 풍랑이 옵니다 그럴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배에 타고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건너가라 그래서 풍랑이 일던 바다도 말씀에 순종했더니 풍랑이 젖어들든가, 그죠? 막 호수를 건너자마자 풍랑이 오면 역시 예수님이 빨리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빨리 가라고 말씀하셔서 빨리 갔는데, 조금 늦게 갔으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술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시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꽤 먼 거리를 가지 않았으면 돌아오면 될 텐데 지금 꽤 먼 거리를 가게 됐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들이 밤 4경이라는 시간에 부르짖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내가 무리를 걸어가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요, 그러다가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갔고 예수님이 그를 건져 올리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다 무엇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알면서 그러셨을까요? 그렇다고 하자니 조금 이상하고, 모르셨다고 하자니 예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또 그렇고, 예수님 아시고 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제자들을 이 풍랑 있는 바다로 가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핵심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15절에 여러분 첫 번째는 마태복음 14장 25절,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신 시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이 오신 시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밤 4경이래요. 근데 여러분, 언제 제자들이 배를 처음 띄어서 호수를 건너가려고 그랬냐면,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해가 저물 즈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빨리 가라고 재촉하셨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떠난 시간은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해가 저물 즈음에 라고 해요. 해가 저물 즈음이니까 여러분 언제쯤일까요?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겠죠, 여러분. 그때쯤에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대요, 풍랑 가운데? 밤 4경. 밤 4경은 몇 시입니까, 여러분? 밤 4경은 언제일까요?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을 여러분 잘 배우셨겠지만, 유대인들의 시간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 6시에 시작됩니다.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몇 시가 하루의 시작이죠? 밤 12시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사셔야 됩니다.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밤과 낮을 시간을 다르게 계산합니다. 부르는 것들이. 밤은요, 여러분 3시간씩을 묶여서 1경, 2경, 3경, 4경으로 불러요.
그리고 아침 6시가 되었을 때부터 다시 12시간의 시간은 그냥 1시, 2시, 3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배우셨을 텐데 낮 몇 시에 뭐 예수님이 몇 시경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플러스 몇을 하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6을 하라는 이유가 아침 6시부터 다시 낮의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밤 4경이라 그러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몇 경일까요? 1경. 역시 똑똑하십니다. 9시부터 12시는요? 2경. 맞습니다. 12시부터 3시까지는요? 3경. 그러면 3시부터 6시까지는요? 4경. 그 4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몇 시쯤 찾아오신 거예요?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 사이에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언제쯤에 배를 타고 가기 시작했다고요? 해가 즈물 적. 여러분 그들이 밤새도록 풍랑으로 인하여 고생했다고 그래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12명 정도가 되었는데요. 12명이었죠. 또 누가 더 탔을지도 모르고 누가 빠져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12명 정도의 제자들의 예수님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직업을 가진 직업군이 뭘까요? 제자들의 직업군이 어부입니다. 최소 몇 명? 4명. 그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최소한 4명은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꽤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어요. 어부들은 배 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게네사렛 호수, 이 갈릴리 호수가 그들의 주 무대입니다. 풍랑을 처음 만나봤을까요? 그전에도 만나봤을까요? 만나봤겠죠.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처음에 해가 저물 쯤에 노을을 보면서 이렇게 노를 저어가요. 누가 주로 명령을 하고 선두에서 지휘를 했을까요? 전 베드로였을 것 같아요. 안드레보다 형이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베테랑 어부였으니까요. 뭐 노를 그렇게 저으면 안 돼. 뭐 안드레에게도 좀 구박도 하고 너는 그렇게 오랫동안 어부질을 하고도 노를 그거밖에 못 졌냐 그러면서 막 가요. 처음에 풍랑이 막 찾아왔을 때 어부가 아닌 제자들은 막 두렵고 떨었을 텐데 아마 베드로는 너스레를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 갖고 떨고 마태 너는 역시 그냥 세관에 있었던 애 같구나. 새님이구나. 우리는 이런 거는 풍랑으로도 여기지 않아. 내가 옛날에 만났던 풍랑은 이거보다 훨씬 컸어. 막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미러키에서 왔잖아요. 미러키는 달라스보다 조금 춥습니다. 조금 추워요. 겨울에는 뭐 한 그 섭씨로 보면은 영하 20도 이상 막 떨어질 때도 많고요. 그 체감 온도는 막 30도 이상 떨어질 때들도 있습니다. 눈도 한 번 오면은 일주일에 한 2-3번은 10인치 이상씩 막 옵니다. 기록적으로 온 거는 제가 10년 사이에 본 것도 이틀 동안에 1m 60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제 키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지 못했다는 소리 나올 정도로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제가 처음에 10년 전에 미러키를 갔더니요. 너무 춥습니다. 제가 막 그랬더니요. 한결같이 오래 사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건 추위도 아닙니다. 위스칸신 사람들이면 멋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왔을 때는요. 막 밖에 나가면 손이 얼어가지고 차 문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막 과장하시는 분들요. 막 차 문을 잡으면 문이 붙어가지고 손에 뭐 뛸 수가 없었다는 거. 그렇게 한 3년을 구박당했습니다. 제가 3년을 있어도 아직은 추운 것도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한 10년 있으니까 그런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달라스 왔더니 몇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더우시죠? 저는 절 걱정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좀 덥습니다. 더운 것도 아닙니다. 올해는 지금 뭐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고 또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이 정도 풍랑은 풍랑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나만 믿으라고 그러면서 밤새 노를 저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에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이 바람은 정말로 이상한 바람이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하우로 헤쳐나가 보려고 하는데 바람을 계속 거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그들이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고생을 했다라고 해요. 밤새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밤 사경이 되었을 때까지 아마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 사경이 되었을 때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알았을 거예요. 밤을 다 새가면서 이 풍랑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첫 번째 힌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좀 특이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호수를 건너가도록 말씀하신 뒤에 남으셨던 이유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오늘 심에 기도하러 타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혼자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특별히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알려주는 중요한 힌트가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뒤에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가 빠져 들어가면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면서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로 보내셨잖아요. 그죠?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밤 사경이 되었을 때야 무엇을 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때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고생하는 동안 예수님은 무언가를 하셨어요.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풍랑 속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걸까요?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앞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생하도록, 또 망하도록, 또 쓰러지도록, 떠내려가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배우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다 맞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본다면 기도는 내 힘으로 되지 못한다는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밤 사경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평행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시간은 밤 사경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들을 깨달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삶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 바닥이 드러나고 나서야,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하고 나서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배우려면 여러분, 평범할 때는 그 기도를 잘 못 배웁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때는 명상 혹은 자기 위로, 어떤 생각에 대한 되뇌임, 이런 걸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연약하다는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슴 아프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풍랑 속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새벽 예배, 저희도 월요일 빼고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새벽 예배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한 8년 담임 목회 하니까 오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앉는 자리에 꼭 앉으시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매주 앉는 자리에 앉는 분들 때문에 제 눈에 이제 편안한데 가끔 이상한 일이 생기면 불안합니다. 여기 앉던 분이 저기 앉거나. 네, 그럼 싸우든가, 문제가 있던가,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새벽 예배 안 나오는 분이 새벽 예배 나오면 불안합니다. 네, 앞에서도 찬양 인도하는데 그런 분들도 처음부터 와서 앉아있거나 중간에 들어오거나 그럼 그때부터 찬양 인도하는데 계속 머리가 돌아갑니다. 저분이 도대체 왜 왔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계속 그래요. 네. 그리고 기도 끝나고 그냥 올라가서 제 사무실로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기다립니다. 문 밖에서. 그래서 어떻게 새벽 예배 오셨냐 그러면서 은근슬쩍 물어봐야지 마음이 해결되죠.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몰라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 오목사님 두렵지 않도록 날마다 새벽 예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죠. 평상시엔 안 나오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럽니다. 평상시는 기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문제가 닥치면 진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래도 이것저것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다 안 돼서 드디어 밤 4경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오는 분들이 계셔요. 주님 이거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는 순간들이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진짜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저의 인생에 그랬던 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기도한다고 하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자랐죠. 저희 부모님, 할머님 다 예수님 믿으시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좋고 교회가 칭찬받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초등학교 때 어머님을 따라 한번 여름방학 때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목사님이 광고를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우리 안수 집사님 아들 누구누구 방학인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엄마 손잡고 새벽기도 나왔다고 그 본받으라고 그러고 저를 일으켜서 막 박수를 쳐주시고 저는 그때부터 방학 때 새벽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칭찬받고 싶어서 가서 졸더라도 그냥 새벽에 가서 엄마 손잡고 같이 가자 그러고 어머니 보고 깨워달라 그러고 안 깨워주면 왜 안 깨워줬냐 그러고 그러면서 기도하러 나갔어요. 근데 사실은 기도가 정말로 되어진 때는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군대 가기 전날까지도 막 친구들 만나서 뭐 이래저래 막 즐겁게 놀고 그러는데 그날 아침이 돼가지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나름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서 긴장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주신 밥을 먹으려고 한 숟갈을 딱 떴는데 목구멍에서 음식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뱉어버렸어요. 이상하다. 왜 이게 안 넘어가지?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러고 이제 차를 타고 논산이라는 훈련소로 군대를 가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군대 간다고 알아놓으셔서 못 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태워서 논산으로 가는데 처음에는 뭐 룰루랄라 그러고 그 당시 저희 누나도 같이 가고 교회 뭐 가까운 지체들도 같이 가니까 막 즐겁게 얘기하고 뭐 야 뭐 너 군대 갔다 올 때까지 너 잘해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가는데요. 수원을 지나 조금씩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도시를 떠나서 파란색 이렇게 나무들이 펼쳐지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나무들과 하늘 색깔이 군복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앞에 타시고 저희 청년부 목사님이 그 옆에 앉으셔서 같이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군생활 어디서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경기도 연천 어디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군생활이 어떠셨습니까? 그랬더니 힘들고 죽을 것 같았죠. 그러면서 군생활 얘기를 하듯이 근데 남자들이요 군생활 얘기하면 서로 안 지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그때는 군대도 아닙니다. 저는 어떻습니다. 막 얘기하는데 전 뒤에 있는데 군대는 제가 가고 있는데 이미 온 세상은 군복으로 보이는데 근데 그때요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친구들은 막 떠들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눈을 감았어요. 친구들이 야 뭐해 왜 그래 그러는데 뭐 어지러워 그러는데 아니 그냥 졸려서 그러는데 눈을 감고요. 잠도 안 오죠. 밥도 안 넘어가는데 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님 진짜 좀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좀 무서워요. 겉으로는 되게 괜찮은 척 하는데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또 어떤 때가 떠오르냐면 미국에 이민을 처음 왔을 때 유학 온다고 미국에 처음 왔던 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큰딸이 5살, 저희 둘째 딸이 2살일 때 아내하고 4 식구를 데리고 유학을 왔습니다. 청운에 꿈을 안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행기에 이민 가방 8개를 딱 짊어지고 그때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집사람은 애들 챙기고 제가 이민 가방 8개를 다 막 쌓아가면서 막
카트 2개를 밀어가면서 가는데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1월 15일 날 시카고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시카고 미러키는 11월부터 한 2월까지 겨울이 시작되면요. 낮 4시면은 어두워집니다. 제가 시카고에 내렸는데 온 세상은 하얀 눈으로 덮여져 있고요. 나뭇잎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서 아파트에다가 목사님 저를 라이드해 주신 목사님이 아파트에 저를 넣어주셨는데 미국 아파트에는 이 동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등이 없더라고요. 화장실에 등이 있고 부엌에 등이 있고 방에는 뭐 거실에는 없더라고요. 4시에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저희가 처음 미국에 왔는데 아무도 없고 또 시골이어가지고요. 밖에 다니는 차도 거의 없더라고요. 깜깜한데 밤 4시가 된 거예요.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조그만 아이들 둘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할 게 없어서 집사람 보고 여보 우리 아이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4시 손잡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요. 얘기하지 않아도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비행기표 좀 싸게 끊는다고 일본에서 갈아타고 오는데 대기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뛰어가면서 그 비행기를 좀 멈춰달라고 우리 아내도 와야 된다고 우리 애들도 와야 된다고 막 그런 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 8개를 끙끙대고 왔던 시간들부터 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하루만 힘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무슨 생각을 갖고 여기 왔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한 달간 저희 가족이 기도하고 예배드렸어요.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내랑 저랑 손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6개월 동안도 새벽에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첫 담임 목회지로 미러키 침례교회에서 목회할 때 저는 부목사 할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기회만 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빨리 누군가 기회를 안 준다고 생각했는데요. 기회가 막상 오고 나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음식을 막 준비해 놨는데 손님이 몇 명 올지 모르잖아요. 저는 제가 담임 목회한 첫 주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도대체 몇 명이나 성도님이 오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까지 오셨던 분들이 목사님 은퇴하시고 실망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혹시라도 있어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딴 교회로 가버리고 아무도 안 와버리면 어떡하지? 부터 시작해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매주 있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닥치더라고요. 그때마다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뭐 하게 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이 기도는 풍랑 속에서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를 풍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책임질 수 없는데 자꾸 책임지려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능력이 없는데 자기가 자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가끔 뻥을 많이 치거든요. 제 딸들한테 특히 야 걱정하지 마. 아빠만 믿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저도 지금 스스로 못 챙기고 사는데 누구를 책임지겠다고 그러는지 몰라도 항상 걱정하지 마. 저희 아내한테도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근데 사실은 저를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믿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책임질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도와달라고 뭐 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 힘듦을 주님께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주님 내 자녀를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 인생을 내 직장을 우리 교회를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밤 사경에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누가 오셨을까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뒤에 찾아오셨어도 멋있을 텐데 우리 주님이 풍랑을 뚫고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려면 또 성경을 잘 읽으시려면 상상력이 좀 있으셔야 되거든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막 파도가 넘실대서 몇 척이나 되는 파도가 넘실댈 때 여러분 유유히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고 도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찾아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말씀마다 응답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전화번호를 외우고 기도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502-3303 여러분 이런 전화번호 아시나요? 치킨집이 아니라 저랑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502-3303 이게 뭐냐면요 시편 50편 15절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편 501호 50편 15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까?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알고 하물며 너희 일깨 보냐.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믿음 생활에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많이 하시는 우리 주님도 대단하신데 그런 약속을 그렇게 받고도 기도를 안 하는 우리도 대단하잖아요. 우리 죄송합니다. 예. 아유 갑자기 목이 우리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뭐 바빠서 게을러서 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했듯이 풍랑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배워가시도록 풍랑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손을 모으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을 모을 때 우리는 주님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무릎을 꿇잖아요. 주님 내 발로 갈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눈을 감잖아요. 주님 나는 한 치 앞도 못 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손을 모을 때 주님이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펼쳐 보이십니다. 우리가 두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일어나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배울까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배울까요? 성경을 통해 기도의 정의, 기도의 의미, 기도의 목적, 뭐 기도의 사람들 뭐 이렇게 배우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건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야만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은요 여러분 지식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니라 하면서 몸으로 배워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은 정보 지식화 사회 그걸 넘어서 요즘 뭐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정보 지식화 시대에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아는 게 자기가 할 줄 아는 걸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좀 어디서 주워 듣고 책에서 보고 안다는 걸 내가 할 줄 아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절제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가서 하다가 또 이겨도 마음 아프고 저도 마음 아프고 성도님도 마음 아프고 저도 마음 아프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혼자 조용히 어디 가서 하고 오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탁구를 좀 쳤습니다. 여기 탁구 치시는 집사님 계시면 나중에 한번 저랑 같이 탁구 치실 건데, 예. 탁구를 치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젊은 형제들 중에도 탁구 붐이 일었어요. 예. 근데 이 붐이 일은 이유는 목사님을 한번 이겨보자. 그래서 막 집에 지하에다가 탁구 로봇도 갖다 놓고요. 막 열심히 막 1년 넘게 연습합니다. 그래도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그만큼의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 어떤 형제는요, 탁구를 배우기 전에 유튜브로 탁구를 연구하더라고요. 저 출퇴근하는 길이 한 1시간 20분씩 걸리는데요. 왔다 갔다 3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탁구 동영상만 본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매주마다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런 치키타라는 기술 아시나요? 목사님, 무슨 전진 속공을 할 때 발을 몇 도로 벌려야 되는지 아시나요? 막 이런 걸 저한테 막 얘기합니다. 예. 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예. 그리고 알아도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요. 자기는 온통 왔다 갔다 하는 동안 탁구 박자 소리, 시합하는 경기 소리를 들으면서 잘하는 선수들의 탁구 박자도 이제는 구별할 수 있대요. 예. 근데 탁구는 정말 못 칩니다. 여러분, 탁구를 어떻게 머리로 배우고 지식으로 배울 수 있겠어요? 탁구는 쳐봐야 아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탁구 좀 치는구나. 공 좀 한번 몇 번 맞춰보면 바로 알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한다는 거, 기도는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시는 건 아무 사실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닙니다. 누가 기도하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 들은 것도 여러분의 기도 실력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내 손을 내려놓고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것만큼이 여러분의 기도의 실력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기도를 알려주시고자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를 폭풍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내 육신에 질병이 찾아오고,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순간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주님께 이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부터 주님이 해결해 가세요.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풍랑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누가 먼저 찾아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주님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풍랑 좀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풍랑이 멈춰야 될 것 같은데 그보다 먼저 주님이 따라오세요. 달려오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먼저 발벗고 달려와 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생겨서 어렵고 부모를 찾으면 부모가 문제를 알고 멀리서 무슨 일이냐, 내가 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해요? 버선발로 달려가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문제의 해결보다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기도는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네, 응답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세잖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이거는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럽니다. 네, 주님이 깊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고요. 그 고백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밤 4경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가 시작됐는데 그게 기도예요. 우리 어저께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했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는 것들을 삶으로 고백하게 되는 신앙의 행위가 기도고 그걸 통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닥터 그린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버림받은 여자아이 하나를 입양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한 4살 때, 5살, 4살경에 입양을 하다 보니까 모든 걸 아는 거예요. 닥터 그린웨이 목사님이 내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요. 그 집에 있는 자기 누나와 동생이 자기 친형제가 아니라는 것도 아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주는데 아이가 조금 가슴 아프게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엄마 뭐 맛있는 것 좀 해줘, 배고파, 아니면 뭐 내 방에 뭐가 없어, 옷 좀 사줘, 뭐 장난감이 필요해, 그래야 되는데 이 아이는 한 번도 그러지 않는 거예요. 10몇 살이 될 때까지요. 12살 정도가 될 때까지 부모님에게 한 번도 무언가를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형제자매들이 같이 크다 보면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싸우면은 뭐 서로 뺏고 싸우는 게 정상인데 이 아이는 누구 형제와도 싸우지 않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것을 뺏어가도 그냥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혹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잘못해서 쫓겨나면 어떡할까? 내 친부모가 아닌데 이 형제들이 내 형제가 아닌데 괜히 이 아이들과 싸우다가 내가 더 혼나면 어떡할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12살이 되던 해에 목사님이 서재에 앉아 있는데요. 방에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쳐다봤더니 이 12살짜리 입양되어 왔던 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파파, I need new shoes. 아빠, 나 새 신발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요. 목사님이 의자를 돌려 하염없이 울었다고 해요. 여러분, 신발이 필요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처음으로 입양 와서 7, 8년이 지나고 아버지를 뭐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로 인정한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파파, I need new shoes.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귀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를 해가지고 좋은 걸 주시고 기도 안 하면 나쁜 걸 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질병에 걸려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20일 기도였는데 제가 18일 기도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제 병을 안 낫게 하셨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안 믿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이쪽 달라스에는 안 계시고 미러키에도 안 계신데 저기 시커멓고 컴컴한 시카고에는 계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받기 위해 기도하기 전에 기도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식을 올려드리고 내 가정을 올려드리고 내 인생을 올려드립니다라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처음 시작될 때 아마 주님은 막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네가 드디어 죽어가는 사망 권세 가운데 죽어갔던 너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냈는데 네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살다가 드디어 나를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기도가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먼저 오는 가장 귀한 좋은 응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근데 그냥 예수님만 오시면 그것도 좋죠. 근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을 어떻게 하세요? 잠잠케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데요. 응답은 어떻게 올까요, 여러분? 뭐 우리 이미 잘 배우셨겠지만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오는데 어떤 것으로 옵니까? 좋은 것으로 옵니다, 여러분. 내가 구한 것, 원한 것, 원하는 방법, 원하는 때가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그것에 의심이 있었어요. 예전에 목사님들에게 가끔 묘한 질문을 잘했던 청년이 저였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믿음의 기도는 정말 다 응답해 주십니까? 그렇대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까? 그렇대요. 목사님, 바울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대요. 그럼 바울이 성경에서 한 중요한 기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몇 번이나 했대요?
여러분 대답을 그냥 안 하시는 것 뿐이죠. 하나님께 3번이나 보였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내 은혜가 족하다. 네. 여러분 이것은 응답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뭐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가시 같은 질병을 낫게 해달래요. 근데 주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안 낫게 해주셨어요? 안 낫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런 막 질문을 하면 목사님들이 기도하셨어요. 저런 안수 집사님 아들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다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청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지금 LA에서 목회하셨던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장로교 목사님이긴 하신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다리를 저셔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났더니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정말 철석같이 믿었대요. 제가 살았던 지역이 서울의 은평구라는 지역인데요. 저희 아내랑 저희 집 사는 근처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녹본동 대조동에서. 엄청 잘 나가셨던 이야기를 예전에 많이 들었거든요. 조용기 목사님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급이 좀 다른 분이었더라고요. 가족들 3명 앉혀놓고도 3,000명 앉아놓은 것처럼 집회를 하셔갖고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이 노진종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이 조용기 목사님이 능력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 앞에 찾아가기도 하고요. 안수 기도를 수없이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리가 낫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저는 다리가 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30일을 금식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30일 금식을 한 뒤에 그 기도원에 있었던 목사님에게 따지러 갔대요. 목사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왜 제 다리를 펴주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때 이 노진준 목사님께 기도원에 계셨던 목사님이 이 앞에 제가 질문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형제님,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고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응답이 된 걸까요? 안 될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래요. 아까 여러분처럼 헷갈리니까 목사님이 처음엔 대답을 안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래요. 그러면요 형제님, 그 뒤로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계속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가시를 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건져 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라는 것들을 만날 때요, 문제가 우리 앞에서 없어지는 것도 응답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문제로 느끼지 않을 만큼 커지는 것 역시 기도의 응답일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문제만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풍랑 속에 은혜가 있는 거는 기도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기도의 응답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직 풍랑이 일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엇을 갑자기 이야기해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가게 해달래요. 여러분 이거 제정신 가진 사람은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호숫가 깊은 데서도 이런 얘기는 못해요. 여러분 오늘 수양반에 있는 이 호수도 엄청 큰데요, 저는 이런 호수는 호수로도 안 보입니다. 저도 이제 좀 너스레를 떨어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미국의 오데호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다 저희 옆 동네입니다. 네. 저희 집에서 한 15분 가면 미시간 호수가 쫙 펼쳐집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오셔서 보셨는데요, 미시간 호수는 남한보다 조금 큽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평선이 좌우로 끊임없이 보입니다 여러분. 갈매기가 뛰어놉니다. 네, 그리고 파도가 막 칩니다. 그 안에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 함께 잠깐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이만한 연어랑 송어가 막 잡힙니다. 이만큼의 거짓말도 없습니다. 그죠 목사님? 여러분 근데 이 호수도요 바다같이 크면 정말 무섭습니다. 파도가 치고 날씨가 안 좋을 때는요 여러분 바다 이상으로 두렵습니다. 시커먼 바다가. 그리고 저희 미시간 호수에도 보면요 사진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그 안에 가라앉아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큰 바다예요. 아마 게네사렛 호수도 적지 않은 바다 호수였을 겁니다. 그래서 호수라고도 부르고 바다라고도 불리웠던 곳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풍랑이 치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래요? 주님, 내가 물 위를 걸어가게 해줘. 여러분, 그냥 주님이니까 나 물 위를 걷겠습니다, 도와주시겠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만용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가만히 들여보면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 밖으로 발을 디디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니까 물 위를 걷는 것, 그거는 오케이, 그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뭐를 했다 그래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물 위를 진짜 걸었던 사람 중에 사람, 물론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그 사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스개 행동들 해보셨나요? 이렇게 예전에 저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 위를 걷는 간단한 방법, 이쪽 발이 빠져들기 전에 이쪽 발을 딛고 또 이쪽 발을 빠져들기 전에. 저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바다에서,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좀 죄송합니다, 그냥 약간 농담할 때 겁나 빠르게 발을 막 움직여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 걸음도 못 걸어갑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 바다를 걸어가는 믿음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것은 순종의 역사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 여쭈었고 그 일에 순종하여 물 위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는 못하여 물에 빠져들어갔지만 그가 했던 행동은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믿음의 도약이 일어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풍랑 가운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기도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하나였던 윌로우 크릭에서 사역했던 리스토웰 목사님은 물 위를 걷는 꿈을 꾸라라는 아티클과 또 설교를 통해서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실패를 많이 이야기한다. 그러나 나는 11명의 더 큰 실패자들이 배 안에 앉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실패는 주목받지도 관찰되지도 비판받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큰 실패자들이고 베드로는 가장 큰 성공자이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가만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었던 11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실패자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배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그래도 생각해서. 그런데 베드로는 배를 떠나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그 믿음의 도전을 하고요, 그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더 이상 가시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그의 믿음의 도약이 그 안에 일어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올 때마다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누구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자라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역경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 되어집니다. 역경 자체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 가운데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맞춰가면서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 예화인데요, 북아일랜드에서 위대한 여성 선교사로 헌신했던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가나와 케냐 같은 적도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간호사로서 또 설교자로서 여러 귀한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 자기의 고아원과 병원이 붙어 있는데 병원에서 2살짜리 아이를 하나 가지고 있고 새롭게 임신해갖고 출산을 하려는 산모가 아이를 낳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2살짜리 아이와 막 태어난 태아가 고아가 된 것이에요. 아프리카 같은 곳은 가보면 아버지가 여러 가지 가정이나 세상이 좀 문란하고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까지도 그렇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고아원으로 데리고 오게 하면서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2살짜리 언니와 또 지금 막 태어난 아이를 위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고아원 아이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그때 10살짜리 루스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통성으로 기도하든가 합심하여 기도를 많이 하는데 미국 분들은 보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많이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선교사님이 먼저 기도하고 옆에 있는 아이가 기도하는데요. 이 10살짜리 루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좀 도와주세요. 당시에 이 적도의 아프리카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은 너무 추워서 이 보온병이 없으면 태어난 아이도 죽어질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이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보온병을 좀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늦어요. 오늘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언니 2살짜리 아이를 위해서도 인형도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걸 좀 알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때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의 책에 보면 회의감이 들었다고 해요. 자기가 4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한 번도 소포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땅에는 그 당시에 보온병이라는 것조차도 없었어요. 두어 시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집차 한 대가 멀리서 다가오더니 소포 하나를 딱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소포를 열어봤어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먹을 거와 옷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보온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앞에 기도했던 10살짜리 루스가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보온병을 보낸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인형도 보내셨을 거예요. 그러고 손을 다시 집어넣는데요. 선교사님은 그 감촉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너무 예쁜 인형이 하나 놓여져 있는 거예요.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이것을 어디서 보낸 소포인가 찾아봤더니 자기가 북아일랜드에서 섬겼던 교회에서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선교사님을 기억하면서 보낸 소포였어요. 소포가 언제 붙여졌나 봤더니 5개월 전에 붙여진 소포였던 거예요.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그때부터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0살짜리 루스를 통해 기도를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기도했던 그 아이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보며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평생의 기도의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해 가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당뇨병으로 7년 동안 당뇨로 고생을 하시다가요, 7년 전에 다리를 한쪽 자르시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셨는데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많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시다가 또 몸이 더 안 좋아지셔서 한 달쯤 안 되는 시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이분이 남자분이신데 아주 등치가 좋으시고 미국 분이세요. 자매님은 한국 분이신데 이분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저를 섬겨주셨냐면요, 연세가 60대 초반이신데 미국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새해가 되면 저한테 인사를 옵니다, 부부가. 그리고 카드를 쓰고 선물을 드려요. 아버지에게 드리는 마음으로. 제 생일이 되면 선물을 갖다 주시고, 제가 사역하고 선교하는 것마다 제가 첫날 설교했었는데 만불을 헌신하며 함께 하기로 했던 가정이 이 가정이거든요. 이 자매님이 FBI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터키랑 한국 같은 데서 일하시고 금융범죄 이런 거 전문가로 일하시고 나름 자존심도 세신 분들인데 저희 교회 오셨다가 진짜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니다. 그러면서 매일 새벽을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남편이 다시 당뇨가 재발되어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땐 제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항상 제 옆에 앉거든요. 제가 오 목사님 앉은 데 있으면 왜 자매님 앉으신 바로 옆자리에.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있어서 막 기도하시면 더 부담이 돼요. 더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분이니까 더 애쓰며 기도했어요. 시간이 지나가며 결국에는 나을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전화를 꺼놨더니 자매님이 전화를 켜자마자 음성 메시지가 와 있다는 걸 듣고 조용히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막 이제 식당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잠깐만 저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무슨 일이 돼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지금 막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목사님 교인들이 알면 오늘 주일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잠깐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갈 수 없어요. 제 마음은 이미 막 멘붕에 와가지고 목자님 붙잡고 안수 집사님 붙잡고 빨리 같이 가시자고 해서 가서 기도해드리고 제가 어떤 말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전 저한테 너무 속상하고 낙심이 됐어요. 제가 처음 목회하면서부터 어려움을 겪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던 가정이거든요. 병원에 가 계실 동안 이틀에 하루씩 항상 문병에 갔습니다.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오고 저 혼자 가고 전사님 모시고 가고 목사님 모시고 가고 하면서 제가 지난 8년의 생활 동안 30일 입원하시고 40일 입원에 계시는 동안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 저하고 함께 믿음으로 가고 때로는 주님 앞에 주님 이분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런 분 안 살려주시면 제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저를 이렇게 섬기셨는데 저도 어디 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잘하면 이런 축복받는다는 얘기도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하나님 그분을 떠나게 하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월요일날 새벽 기도하러 갔는데요. 그 자리에 설마 이 자매님 오실까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날 기도하러 오셨어요. 제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자매님께 얘기했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장례 준비도 하고 할 것도 많은데 이제 남편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것도 아니잖아요. 앞에 제가 첫날 금요일날 얘기한 대로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은 자기 폐암 4기라는 이야기 듣고 그 뒤로 주님 앞에 서지도 않았다 그러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그 집사님을 보면서 왜 이런 날까지 기도하러 나왔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만나려고 왔어요. 아버지 만나려고 왔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 전에 주님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부릅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의 기도 가운데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찾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만나고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